8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6절까지.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우리가 참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스티그마라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 스티그마는 수치의 요소입니다. 예전에 그 종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좀 심각한 해를 끼쳤거나 주인을 반역하는 행위나 이게 드러나면 이걸 공적으로 수치를 받도록 종의 이마에나 몸에 문신을 새겨 넣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스티그마,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색이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야생마를 딱 잡으면 주인이 말의 엉덩이에 뭘 찍어놔요? 예, 이게 어떤 표시를 그 불에 달궈서 엉덩이에 팍 찍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 말은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게는 이 스티그마를 가졌으니 예, 아무도 나를 비방하지 말라. 그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스티그마를 가졌다. 이게 흔적 이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스티그마를 지금 장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스티그마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를 이해해야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왜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되는지를 스티그마를 이해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스티그마를 받아야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스티그마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이 스티그마가 필연적으로 자기 몸에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이 수치의 요소가. 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3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이 3년은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예. 1세부터 30세까지는 사적으로 사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준비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만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이 3년을 공생활이라 그럽니다. 자기 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생이라 그래요. 이 3년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내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만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식일 날 어디로 이끌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거기 보면 천사들이 가끔 와서 우물들을 움직이게 해요. 천사가 와서 이때에 그 우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정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거짓말을 해도 좀 이해가 되는 거짓말을 좀 해야지.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잘 있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천사가 와서 한 번씩 물을 움직이게 하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실제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안 믿으시면 그거는 진짜 옛날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라 그러죠. 신화.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 그 시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는 많은 불치병들이 의사에게 약을 쓰고 의사에게 찾아가고 해서 가다가 절 안 되는 사람들 마지막 오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불치병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을 거리로 이끄는 거예요. 가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상에서 누워서 지내는 38년 된 안전뱅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요 몸이 금방 나아도 금방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절이나 이 모든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안 일어나져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절 같은 데 수술을 해가지고 기부스를 한 달 정도 한 사람들은 기부스 풀어도 금방 못 걷습니다. 그렇죠? 관절이 굳어서 뭐 해야 돼요? 물리치료 받으면서 점점 관절을 회복하는 물리치료 재활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걷습니다. 이게 자연법칙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방 일어나서 덜컥덜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초자연적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탁월한 중보 기도자 리즈 하울즈가 책을 보면요 폐병 말기가 돼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이 청년은 못 산다. 모든 의사들이 병원을 여러 군데 다 가봐도 이 병원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고칩니다. 고쳤다는 것을 그 의사들 죽는다고 진단 내린 그 의사에게 데려간 거예요.
가서 검사 다 해봐라. 싹 검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폐병이 나와도요, 폐병을 치료해서 나와도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요, 폐병을 앓았다는 흔적이 폐에 남아요.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존 에반스라는 영국 청년인데, 존 에반스라고 하는 청년인데, 의사가서 싹 해보니까 의사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폐병을 앓았다고 하는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폐병 환자가 치료받으러 오면 이 의사가 뭐라느냐. 제가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병자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뭐냐? 진짜입니다. 진짜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날을 자리를 딱 들고 덜렁덜렁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에는 안식일 날에는 물건 드는데 어떤 물건 드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이상은 못 들도록.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명백하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니까 네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네가 왜 하느냐. 이러니까 이 병자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게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그가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나를 고쳐준 분이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만다고요.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많은 병 고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어긴다고요. 심지어 벼랑으로 데려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병 고치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알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병자를 고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여기 보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때만 핍박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핍박했는데 또 핍박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전에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하지 말라고,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기를 명령했어요? 아버지께서.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요구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희생과 대가와 어려움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셔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거제도는 삼성조선, 대우조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큰 조선소가 거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예를 들면 배 만드는 데는 비교적 쉬운 일도 있고, 그렇죠. 배를 만드는 데는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 만드는 그게 여러분 그 아주 어려운 그걸 만들 때 그게 어렵다고 전부 다 못하겠다 하면 배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아무리 까다로운, 아무리 어려운 공정이라도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무엇이 만들어진다? 배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것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 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악착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지금 호주에 가서 축산 공장에 소 잡는 공장에 있어요. 그게 그 호주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큰 하루에 소를 3,000마리 잡는데요. 하루에 소를 3,000마리 잡. 그런데 하는데 잘 힘든 데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힘들면 좀 바꿔줄라 그래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 말고는 그 자리를 해낼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갖다 붙여놓으면 다른 유럽인이나 안 되는데 못 해낸대요. 그 자리를. 사람을 갖다 붙여놔도 못 해낸데 한국 사람은 그 자리에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내고 좀 악발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악발이 근성이 있으니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무리 여러분 또 다른 데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게 배 3년 하면요 3년 안에 배를 못 만들어낸대요. 왜? 힘든 걸 보자면. 그런데 한국 사람은 3년 하면요 2년 11개월 만에 만드는 거예요. 왜? 하면 악착같이 들러붙어서 그 공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기 싫다고 하나님 이거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비교적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는데 쉬운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상처로 인해서 정말로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올 때 많은 상처를 받아서 상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영혼을 섬겨라 할 때에 아무리 그 섬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겨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섬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저 영혼을 38년 안전병자 살려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살리면 또 얼마나 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한다고 얼마나 달라붙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또 쏟아부을지 뻔히 알면서 순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종을 했더니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여지없이 뭐예요? 16절에 보면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불을 보듯이, 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주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면 뭘 각오해야 돼요? 핍박 각오해야 되지.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스티그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는 데는, 어떤 데는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날 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병을 고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고치라 하기 때문에 고친다. 자, 이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고치라 하기 때문에 고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알아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일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러냐? 여러분, 똑같이 부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있고 남편이 믿음이 없고 그렇든요. 아니면 남편이 믿음이 있고 아내가 믿음 없으면 부부 사이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부 사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도록 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성경에 뭐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요? 세상 길로 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믿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뭐와 같아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요 미친 짓에 불과해. 미친 짓처럼 보인다.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해요,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전국에 국가의 정부에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마라 그러죠. 왜? 코로나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니까. 우리 교회도 2번인가 그래 왔어요. 하도 전화가 와서 내가 이 담당 과장님인가, 예, 분에게
한번 오세요. 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왔더라고. 와서 자기들이 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요. 그러면 저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분들은 왜 모여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저는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저는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저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제가 구원을 받아 나는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나에게는 예배가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다. 내가 그분에게 과장님이 시에서 그래 이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무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저래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직원을 보내더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정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안 해줍니다. 내가 내 죄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1000번을 죽는다는 그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죄를 당신의 생명과 몸으로 고통으로 대신하시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이게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실하다면 내가 여기 와서 코로나 걸려서 이 자리에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들을 제가 이 말하면 당장 아멘 할렐루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실제로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저라는데 그거 좀 쉬었다 하면 되지. 당신은 쉬라. 나는 못 쉰다. 저에게는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 생명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농소교회 목사님은 고집이시다고. 고집 아닙니다. 고집.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리죠? 스티그마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는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욕하니까, 세상이 뭐라 하니까. 그런데 스티그마는 수치의 요소인 동시에 소유의 표시입니다. 이 스티그마를 기꺼이 지는 이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스티그마를 안 지는 것 자체가 나는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는 여러분 고백이에요. 기꺼이 스티그마를 질 때에 그 스티그마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여러분 표시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아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그마를 지려고 하면요, 네 가지 마음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야, 똑똑하다, 멋있다 그 말 소리 들으려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신앙생활 하려면 사람들 앞에 저거 완전 바보 아니가 저거 정신 돌아간 게 아니가 저거 그런 소리 기꺼이 들을 각오가 돼야 돼요. 왜? 믿음의 길을 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가족이라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농소교회 지금 27년째인데 27년 있게 된 것이 처음에 농소교회를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농소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있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정조 할머니 열심히 했는데 박 목사 이제 촌에서 나올 때 안 됐나?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저를 참 사랑했거든요.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제 정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농촌에 들어가서 새까만 해가 농사 짓는다고 돌아다니고 가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안 됐다 그런지 이제 나올 때 안 됐나? 그런데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중했습니다. 이리 보세요. 뜻이가 여러분 기꺼이 보면 그렇죠. 새파란 젊은 사람이 시골에 들어가서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는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이 스티그마를 지기 위해서는 기꺼이 바보가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 폼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데는 그렇게 하려면요 믿음의 길 못 갑니다. 두 번째,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담대함이 정말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네 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평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아멘.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예. 사람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 네 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요, 담대함.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가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예.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그러려면요, 못 가요. 예. 이래서 사랑하는 농수계 성도 여러분, 참된 길에는 반드시 스티그마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스티그마는 한쪽에는 수치의 요소고 한쪽으로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의 각오를 딱 붙잡고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 음성 듣는 농수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